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일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주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추함을, 우리의 눈멈을, 우리의 죽음 같은 그런 삶의 모습까지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심을 또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또한 이렇게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며 또 수많은 일들을 위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많이 힘써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지 아니하시면 아니됨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일러 주시옵시고 또한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로 먼저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롯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라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참 좋은 일들이 많이 한 주 동안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한 사도 바울에서 시선이, 사도행전의 시선이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로 이제 옮겨집니다. 그리고 옮겨짐과 동시에 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서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이 회개하는 일들, 엄청난 사건들을 연약하고 연약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일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틀이 깨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되기 이전에 제자들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의 틀이 산산조각 다 깨지면서 정말 언제 그랬나 싶게 제자들이, 사도들이 확신과 믿음의 참 모습을 이렇게 종횡무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란 사람의 그 고정관념, 율법적인 고정관념, 바리새적인 고정관념이 깨져버리면서 그가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겸손하고 능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런 모든 고정관념과 모든 한계들, 이런 것들이 복음 앞에 여지없이 깨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깨어져 나가고 부서져 나가고 열려짐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사도행전적인, 우리 안에서의 사도행전,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의 성령 행전이 또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기를 또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나게 된 사람은 이제 중풍병자 에니야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8년이란 세월은 참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는 길고 긴 인고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침상에 누운 지 8회라고 그랬어요. 침상에 누웠다는 얘기는 아주 중증 중풍병이라는 얘기잖아요. 중풍병이 보통 우리 반신불수, 그렇게 얘기해서 몸의 절반이 쓸 수 없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좀 더 심하여서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을 만큼 온몸에 거의 전신마비에 가까운 마비가 온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런 절망과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내 인생 이러다 끝나는 거다. 그런 어떤 절망 가운데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선포하죠.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롯다와 사른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못난이 같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영광스럽게 비출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겁쟁이, 또 성급하고 혈기 많은 이 참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까 싶을 정도로 천방지축, 혈기방자, 충동적인 사람, 그리고 또 두려움의 사람,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한테 예수께서 널 일어나게 하신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소망 없는 질병한 자한테 예수님이 너 일어나라고 하셔.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믿음에 한치도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그 주님이 옆에 계시는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치료한 게 아니라 사실 베드로의 눈에만 보이는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 눈에 지금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기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심지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어디서 보냐면은 요즘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들 보잖아요. 거기서도 인간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너무나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마치 옆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걸 그냥 입으로 전달하고만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간이 한계가 많은 인간이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싶을 하는, 어떻게 이런 걸 볼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을 서슴없이 말하거든요. 이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제가 가보지 못한 세계라서 참 물론 이때는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교회의 태동기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과 복음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우상들 소굴 속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강력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많이 증거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가 달라졌으니 실제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권능의 역사는 사도행전 시기로 끝났다. 그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마음을 닫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고 그분께 믿음을 또 구하고 그러잖아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주님 믿음을 주시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디 중풍병만 병이겠어요? 어제 청년들과 모임을 하면서 그동안은 그저 잠깐 머물게 하는 것만 습관들이자 하는 마음이었지만 어제는 조금 나눔을 시도해 봤거든요. 선생님들하고 좀 팀을 좀 나눠가지고 두 아이씩 같이 나눔을 하면서 저부터 먼저 고백을 했어요. 나에겐 이런 오래된 병이 있다. 마음의 병이 있다. 이런 힘듦이 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렇게 회복돼 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 너희들에게는 어떤 병이, 너희들은 주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될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이제 한마디씩 하죠. 그래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들이 다 있어요. 마음의 병도 있고 가정에 대한 어떤 또 생각도 있고 중풍병만 병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오래된 마음의 병이 있어요. 제일 쉽게 나타나는 게 참 많은 사람에게 이 병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물론 있지만 이건 뭐 자존감에 대한 부분 또 열등감에 대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지 몰라요. 또 우리를 얼마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확 열려질 수 있고 예수 안에서 극복되어질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치유되어져 나갈 수 있음을 그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사실 나누고 싶거든요. 알려주고 싶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도 경험해 나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다만 필요한 것은 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 아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볼 때 말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아 복음은 이런 것이지, 아 예수 이름 안에 이런 영광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순간 이걸 다 닫아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혹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진 않았는지, 잊어버리고 산 건 아닌 거지,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영광의 빛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이 시대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복음서 공관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또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도르가 다비다라 하는 여인을, 또 죽은 여인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하나님 일으키시는 거예요. 엄청나죠? 엘리사죠? 엘리사 때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났던 것처럼 또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요. 참 놀랍습니다. 죽어있는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그렇죠? 이게 겁 많고 두려움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이런 믿음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들을 향한 도전인 줄 믿어요. 주님께서 다시 너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을 회복하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이 시대 죽은 자들, 육적으로 죽은 자들, 또 믿음이 죽은 자들, 삶이 죽은 자들, 관계가 죽은 자들, 가정이 고목나무처럼 죽어서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과 다시 살아남과 부활을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사모하잖아요. 정말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살아나고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살아나는 것, 이것은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어요.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앞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살아나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성령께서 강권하셨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냐면 가정아 살아나라예요. 가정아 살아나. 정말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의 이웃,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차마 말로 하지 못하는 이 가정 안에서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 몰라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사실을 위태위태한 시간들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시켜 가시기를 원해요.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설 수만 있다면, 말씀 앞에 믿음으로만 설 수 있다면 저는 지금도 가정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깨지고 아내가 깨지고 남편이 깨지면 반드시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난다. 이 믿음은 확실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은 저는 아직 없어요. 그러나 가정이 말씀 안에서 한 사람만 말씀을 붙들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고 자녀들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믿음만큼은 너무나 확고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다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의 고정관념이 좀 깨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돼, 이건 안 돼, 나는 안 돼, 이것들이 믿음 앞에서 다 깨져버리기를 원하고, 그걸 보라고 사도행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두 가지 큰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더 머물게 되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갑바치의 집에서 머물죠. 갑바치죠, 무두장이가 가죽 취급하는 사람. 그러니까 큐티를 보신 분들은 해설에서 보셨겠지만 무두장이는 부정한 일을 하는 직업인 거죠. 시체를 만지고 또 가죽을 만지는 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부정하고 그렇게 좋게 여겨지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부정한 자의 집에서 머물렀을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놓고
근데 하나님은 플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갑바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 아시죠?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와서 막 먹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먹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지 말라, 다 잡아먹으라. 그 얘기 뭐냐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동일한 맥락에서 이 부정한 자의 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복음이 더 이상 아까 우리 연약함과 우리 능력의 한계에 매이지 않음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제는 환경이나 우리 전통이나 인습에 매이지 않고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뚫고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정한 자의 집에 있으면서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곳에 있을 때 찾아와서 만나게 되고, 찾아가서 그 이방인들을 치유하면서 거기서도 또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해 한 가정 일가족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또 한 번 틀이 깨지는 과정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얼마나 많은 틀이 깨져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복음의 영광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깨지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래, 이런 것들이 다 깨져나가길 바라고, 오직 복음만 드러나기 원하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적인 고정관념 복음 안에서 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고정관념 다 깨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깨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식들이 다 깨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이 우리 안에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던 복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치유와 부활과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열어가시고 깨트리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나 선교지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속아서 수많은 세월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그의 권세와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영광을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하나님 터키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멕시코와 곳곳에서 중국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또한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말씀처럼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크게 더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도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편견과 고정관념과 나의 한계와 이런 것들이 다 복음 안에서 깨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에 부어주심을 기도하시고 또 아울러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치유가 필요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육간의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또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권능을 다시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다시 아버지여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찌들고 쫓기고 살면서 이 영광의 복음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과 그 권능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위축되고 위축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크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한계 상황들, 모든 역경과 고난들, 모든 두려움과 고정관념과 편견과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의 틀을 주여 다 깨어버리고 예수 이름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서 주의 이름의 승리를 선포하며 주의 이름의 승리와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선교 현장의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준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깨어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들을 향하여 소망과 기쁨과 기대 속에 나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지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우리 청소년 어린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아버지 우리 모든 스태프들과 우리 지도자들 또한 아버지 우리 교사들과 우리 아버지 또 아버지 이끄는 우리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아버지여 관계 속에서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준비되기 원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심령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주시고 또 예비된 영혼들도 붙여주시사 이 귀한 여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가지 하나님 앞에 위기도 있지만 주님께서 방패막이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 현장이 되도록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으로 아버지 신음하며 고통하며 묶여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사도행전의 역사에 나타났던 그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이 시간 또한 기도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묶어있는 질병의 두려움과 연약함과 고통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모든 안진병이와 누운 침상에서 믿음의 침상 영혼의 침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제 일어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회복의 삶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들 그 짓는 오랜 시간의 그 두려움에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또다시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